안녕하세요. 월요 경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삼창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오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배가 필요한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CTS 조이 필리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저히 예배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곳까지라도 하나님 이 전파를 통하여서 예배가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현영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져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묶여있던 아버지의 병마들, 걱정, 근심들,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루아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현용주 목사님 모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벌써 10월 2일입니다. 10월 달이 됐습니다. 벌 시즌이 돼서 며칠 전에 어느 모래 갔더니 벌써 캐롤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하루하루 잘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무엇일까요? 나는 혼자다.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외로움으로 절절하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지내는 것, 어쩌면 가장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타국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생각 한두 번 안 가져본 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덜어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들어 주셨죠. 인간이 혼자 있으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남자일 뿐이고 여자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도 하면서 때로는 토닥거리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을 가지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인간다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남녀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때로는 사람이 죄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스러워지기도 하면서 좋아졌다, 싫어졌다, 그렇게 지내는 것,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거기서 소개팅이 이루어지죠. 아담이 그때의 하와를 보면서 기쁨으로 외쳤던 말 우리 다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최고의 찬사를 쏟아내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쩌면 자신과는 조금은 다르게 생긴 그 여자 사람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화할 줄 알도록, 사랑할 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서로 이기게 하고 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 그 순간부터 이것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원망의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상이 어떻게 변모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사탄의 말처럼 정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됨의 축복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실존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신뢰가 깨어질 때 생기는 것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가 사람을 수없이 만나면서 선택해서 사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을까요? 사람 아무에게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위기가 이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됩니다. 변명부터 늘어놓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면서 갖게 된 것, 상대방을 향한 높은 방어벽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를 변명하는 방어 기제가 아주 잘 발달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얘기를 하죠.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게 이런 위기를 처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또한 또 다른 사람과의 상생의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고 여자에게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갖게 된 이 두 가지의 감정, 두려움과 뻔뻔함 늘 함께 가죠. 어쩌다 죄를 지키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러다가요,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뻔뻔해지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너무 많이 타게 되면 뻔뻔해지는 것이죠. 또 뻔뻔해진다는 것은 사실 그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위험에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러한 인간상의 위기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상의 회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마리아의 순종은 그 다음 요셉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던 삶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요셉의 상황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어느 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생겼다고 하면 그 결혼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선한 인격을 가진 자인지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요셉은 그 여자와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그저 조용히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내심으로 충격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치를 떨 정도의 배신의 아픔에 시달리지 왜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용납하기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내면의 번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와서 천사의 가브리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매우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분장한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외로움의 시대는 끝이 났다. 두려움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 내가 너네들 삶에 직접 개입해 줄게 라고 하는 선포의식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개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개입해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버리냐고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새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서로 상처를 주고 불신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모든 장벽을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던 그 옛 시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 인간아, 내가 사람 속에 파묻혀 있어도 외로워하던 그 시대는 이제 내가 종결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살펴볼 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번 죄를 짓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망가는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가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한 역사,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뻔뻔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파송하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잠을 잘 것이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너희와 손을 마주 잡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이 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에게 주었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해결되었고요.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가 믿을 만한 친구로 곁에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정의 특징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억압하는 건 우정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구로 다가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집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아버지를 내가 다시 부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생명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된 생각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오프하면 안 됩니다. 항상 24시간 항상 오늘 해놔야지 돼요. 매 순간순간 오늘 해놔야지 됩니다. 잠잘 때라도 오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인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 무슨 어려움이 있냐, 무슨 고민이 있냐,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얘기해 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내가 주님을 잊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잠시 잊은 그때라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잊었구나, 나는 너 옆에 그래도 있을게, 그러면서 머물러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아플 때 안아주시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면서 늘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남모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이 고민,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오늘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이 앞으로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래, 내가 널 안아줄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되신 하나님, 이 남은 한 해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현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경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드립니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귀한 예물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쓰이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선포되게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CTS에 수고하는 모든 인력들 하나님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늘 위로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북돋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곳에서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로 받으며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CTS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